네, 말씀은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인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세요. 드러내놓고 뭘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두 번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게 이제 재창조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맹인도 두 번 안수하셨던 이유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내러티브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창조가 되잖아요.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또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창조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이 재창조의 복음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어렵고 희미하게 보여요, 복음이. 그래서 희미하다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고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제 헷갈리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해서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겠어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사실은 사람들이 깨닫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더 드러내놓고 계시를 주신 성경.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온전히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란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66권이 특별한 계시인데 뭐에 대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 이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어떤 종교 서적이 돼버리는 거죠. 특별 계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라는 자체가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 특별하게 보여줌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특별 계시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특별 계시 중에서 66권을 이렇게 추려서 이거를 특별 계시다라고 신학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특별한 현상이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각종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불교 스님들이 테마를 하고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특별 계시가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난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그 친한 목사님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기 천당 밑에 분당을 갔었어요. 전철 타고 갔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차를 끌려다가 그냥 전철 타고 거의 2시간 넘게 전철을 타고 갔는데 그 주례 보신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례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왜 그 결혼식에 이제 결혼 예식을 하죠. 결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신랑 신부에게 이제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제 선물한다고 주례 중에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신랑 신부에게 주는 선물인데 신랑 신부 보고 읽으라고 주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집에 잘 놔두라고 주는 책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왜 그럼 놔두라고 주느냐 했더니 살다가 힘들고 이렇게 부부싸움 할 일이 있고 그러면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오늘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성경책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결혼 예식하면 그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런 서양에서 물론 온 건데 그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서약하는 이 어떤 도구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거슬렸어요. 성경책을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치 어떤 부적처럼 부부싸움 할 때 그거를 화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그게 특별 계시지 그걸 가지고 어떤 우리 부부싸움을 화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집에다 잘 모셔놓으면 집이 화목해진다거나 옛날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끝나면 성경책을 꼭 본네트 앞에다 놓고 운전을 하세요. 왜 운전하냐면 이 성경책이 있으면 졸음 운전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예방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별 계시가 훼손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를 드러내려고 잘 읽어서 예수를 드러내려고 준 건데 그걸 하나의 그냥 부적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선물을 무슨 선물을 준 거예요? 부적을 하나 써서 선물을 준 거예요. 싸움을 예방하는 부적.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오데솔라라는 게 있어요. 오데솔라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오데솔라가 기독교의 어떤 굉장히 기본이 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오데솔라를 하나로 줄이면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데솔라 그러면 하나로 줄이면 오직 예수. 그런데 성경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자체가 한국 교회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부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유럽의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막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견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다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대형교회인데 카페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그렇게 많대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차라리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바에야 그냥 커피나 팔아서 돈이나 버는 게 현명하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특별 계시인지, 이게 일반 계시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인지, 이게 생명나무인지, 눈을 감으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는 것과 똑같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도 우리가 그냥 일반 계시로만 성경을 보면 당연히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특별 계시가 아니라 여전히 일반 계시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의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가 성육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만큼 많이 보여주신 계시가 또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고 인간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보잖아요. 인간만 계속 보면 그건 특별 계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여기지 않고 성경 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어떤 목적, 어떤 신의 운사나 어떤 그런 걸로만 계속 보면 여전히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 되지 않고 일반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구속사적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그래서 일반 은총의 맥락으로만 보면 그걸 종교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달달 외우고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전히 그들에겐 특별 계시가 아니죠. 그냥 종교 서적이니까. 예수를 봐야 특별 계시인데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걸 예수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특별 계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성경 보면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성경을 보면 특별 계시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잠언 30장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갑자기 잠언 30장 그러니까 좀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뭐 개미들이 일하는 걸 보고 뭘 배워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러니까 여름 내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양식을 저장해서 그걸 먹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유비무환을 배우라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게 특별 계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계시가 된 거예요? 그냥 일반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없는데도 메뚜기들은 잘 떼지어 다니더라. 진짜 잠언 30장에 나와 있어요. 메뚜기들은 잘 떼지어 다니더라. 대장도 없는데.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약한 우리도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성경책. 이 자체가 특별 계시로 보지 않고 여전히 일반 계시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 계시의 본질인 예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계시를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줘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항변해요. 예수님이 오늘 노골적으로 특별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지금. 특별 계시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일반 계시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마귀, 사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인들이 성경 가지고 일반 계시로 성경을 다 풀어내면 그들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썩어져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특별 계시로 보지 않고 성경 가지고 어떤 철학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삶의 지혜를 배운다든가 윤리나 도덕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무당들이 사용하는 부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송구영신 때 우리 흔히 하는 잘못이 뭐예요? 말씀 카드 뽑아가지고 그 말씀 카드가 1년 동안 나를 지켜주는 부적이야. 지갑에다 탁 넣고 다니는.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나의 존재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를 끄집어다가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마귀요 사탄인 거예요. 이런 마귀의 자식들 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나 사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된다? 마귀가 돼요. 그럼 사람이 타락하면 뭐가 된다? 마귀 새끼가 돼요. 더 나쁜 새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떠나서 맹인이 되면 그 자체가 마귀요 사탄인 거예요. 마귀 사탄 되는 코스가 어렵지 않아요. 대학 시험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서만 넣으면 바로 합격. 경쟁률도 없어. 그냥 원서만 넣으면 다 미달이라서 마귀가 되고 싶은 분은 다 합격. 그래서 열심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들이. 9급 마귀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제한 없죠. 성별 제한 없죠. 학력 제한 없죠. 바로 합격이에요. 목사 출신, 장로 출신, 권사 출신 환영. 마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된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 성경 보면서 부부싸움 하지 말자. 우리 성경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자. 이러면 본인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의 계시됨을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그 성경 가지고 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버리고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경을 계시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경을 봐야 누룩이 없는 진리로 특별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잔뜩 들어가 버리면 예수라는 특별 계시는 보지 않고 그냥 일반 계시로 종교적인 생활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번거롭게 2번 안수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한 번 더 주어져야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2번 안수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다. 특별 계시가 너희들한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아, 주님이 내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게 특별 계시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특별 계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직 복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을 밖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네, 엄청난 은혜. 왜냐하면 나는 계속 내 일만 보거든요. 근데 강제로 끌어다가 가시는 거. 그래서 이 맹인이
자기 눈이 있다면, 자기 눈이 잘 보인다면 예수님의 손에 이끌러 가겠어요? 네, 이끌려가지 않아요.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서 소경이고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어가는 거,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게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6학년 때 선생님한테 10대 맞은 얘기 했잖아요. 죄를 지은 건 나빠요. 어디 수업 시간에 오락실을 가요. 그건 나빠요. 그러나 그 매맞음을 통해서 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생겼거든요. 더 생겼어요. 즉 모범생으로 살았다면 알 수 없었던 선생님의 사랑을, 이거는 랄라리들만 아는 느낌인데, 모범생으로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선생님의 사랑을 죄로 인해서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도에겐 죄가 복이에요. 죄가 복이에요. 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했다라는 어느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가 더 많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지어본 놈들이 더 잘 알아요. 오락실을 가본 놈들이, 수업 시간에 오락실을 가본 놈들이 알지, 열심히 모범생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빚이 많을수록, 탕감해 줘야 할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큰 법인 거예요. 근데 내가 빚이 없어, 잘 살았어. 그러면 탕감에 대한 어떤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결국 복의 근원으로 동산 중앙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는 사실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란가 몰라. 선악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죠.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 구약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이었던 거죠. 멀쩡하면 예수님이 손을 잡고 끌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사실 그게 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이 말은 절대로 열심히 죄를 지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깊다니까 나는 오늘도 죄를 지으러 가야겠구나. 그럼 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지었어요. 뭘 또 질라 그래. 충분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비밀로 하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짓는 곳으로 또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마을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매일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흉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 근데 결국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성.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시원에서 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고시원에서 일하면 옛날처럼 고시원에 고시생이 없어요. 요새는 고시원에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그냥 가난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이나 뭐 이런 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생계급여,
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주거급여가 중요하니까 고시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고시원비도 못 내시던 분이 선생님은 지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서류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시청에 가서 신청해서 받아. 저는 반말로 해요. 받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가죠. 그래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고시원비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용돈도 쓸 수 있고 이제 끼니가 다 해결돼. 우리 고시원은 밥도 줘요, 찌개도 있어요, 김치도 줘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시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물론 큰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최저 생계비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분들이 일을 안 해요. 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주거비 걱정이 없어지니까 일을 안 해. 그리고 남는 용돈으로 뭐 할까요? 소주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한테는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것이 오히려 또 잘못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다고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는 이 자체가 이상적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왜곡된 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왜곡된 복의 개념. 사람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요. 오히려 이 왜곡된 복음이. 근데 이게 고시원 이야기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습성이 있어요.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다 얻어내려고 그래요. 되게 웃기는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장병이 있으면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어서 나아야 되잖아요. 병원에 진료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약 안 먹어도 하나님이 내 위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되게 웃겨요. 나는 웃기던데. 기도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단체 카톡에도 제가 이제 뭐 전사님들 이렇게 단체 카톡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위장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냐면 마을로 들어가서 눈뜬 장님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을 고쳐줬더니 눈뜬 장님으로 여전히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란 이름으로 눈뜬 장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어. 육신의 눈은 보여.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부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눈뜬 장님인 거죠. 진리로 눈을 떠야 되는데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라면 오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 12제자에게 너희들은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그 다음 가사가 뭐지? 완전히 달라진 나. 예수님 지금 완전히 달라진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한 번도 십자가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계시 말 그대로 너희들이 감당 못할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진리로 눈을 뜨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십자가의 죽은 삶을 살래요. 그러니까 전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즉 내가 본 대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지금 예수에 관한 생각들
예수에 관한 생각들이 뭐예요? 이 예수 잘 따라가서 복 받고 이 나라에서 잘 사는 거. 요 시선들. 그거 지금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걸 먼저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눈을 떴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여전히 예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옛 모습은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지금 다 누룩들이 잔뜩 있어요. 누룩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 누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면 이스라엘은 또 들어가고 싶어. 애굽으로 또 들어가고 싶어.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한 3년 들으면 졸업한다 그랬잖아요. 3년 들으면 또 애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 돼요. 마을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마치 죄인처럼 여전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신학적인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배운 거 다 쓰레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자기가 배운 학문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져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배운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라는 그 진리만 이제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로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계시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십자가 이야기가요, 이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오늘은 첫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앞으로 자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말씀을 간혹 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선악과는 사랑이다 이야기했죠. 선악과는 사랑이다. 이건요, 웬만한 종교인들, 웬만한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말이에요. 우리는 좀 많이 들어봐서 선악과는 사랑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은 오는데, 교인들한테 그냥 선악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2단 지급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복음으로 해석해보면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궤변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 자기가 장로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궤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사랑이라 그러니까 궤변으로 들려요.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걸 궤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복음의 계시를 많이 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해요. 계시를 예수님이 많이 열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은혜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칠병이어의 뜻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알지만 제자들은 지금 칠병이어의 뜻도 몰라요. 서로 남 탓하면서 내가 떡을 1개 챙겼니 7 광주리를 챙긴 게 맞니 서로 토론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계시를 지금 열어버리신 거예요. 보아라, 십자가를. 시기적으로는 아직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여는 거는 제가 봐도 의외예요. 너무 이른 것 같아. 예수님 너무 이르신데요. 너무 일러요. 그렇다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도망가야지 맞거든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도망가야 맞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것도. 근데 지금은 도망갈 만한 이 희미한 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항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거든요. 베드로가 꾸짖어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베드로가 펄쩍 뛰었다. 베드로 펄쩍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죽을 거야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음을 알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베드로는 지금 도망가는 수준도 안 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복음이 복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에이, 그건 죄지. 선악과는 죄지. 그건 나쁜 거지. 이렇게 가리킨다고요. 난 십자가는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아유, 십자가는 저주지. 그게 왜 사랑이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환자인 제자들이 의사인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욕을 먹죠.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저리 꺼져라. 이 얘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복음의 수준이 약간 오른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왔을 때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오히려 조금 성장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체 제자들 전체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행동. 그러니까 복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전혀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라는 계시를 감당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도망가거나 베드로처럼 항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복음적인 계시를 많이 열잖아요. 누군가에게 아직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은 도망가거나 항변하게 돼 있어요. 항변한다는 얘기는 싸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싸우는 거죠. 예수님도 심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 새끼야.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좋은 말 해주는데 예수님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좋은 말 해주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할 욕이 있고 안 할 욕이 있지 마귀 새끼는 좀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한 10년 이제 개척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교 동기들도 있고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끔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일상의 그냥 언어고 인사예요. 교인 뭐 얼마나 늘었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부흥을 위해서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안 친한 분하고는 그냥 그런 인사를 하면 주만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 제가 안 친해요. 그러면 그냥 인사로 받아요. 토 안 달아요. 근데 친한 분이 주만교회 부흥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딱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기도해. 주암교회는 없어져도 돼. 기도하지 마.
그러면 목사님들이 놀라죠.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항변을 해요. 아니 교회가 부흥해야지 무슨 궤변이야 그게. 그럼 저는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나는 그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망해야 된다. 궤변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면 제자들이 항변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8장 31절.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 안 가르쳤어요.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시를 너무 많이 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열어서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이 부족하면 이 말씀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사고와 논리로는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누룩이라는 그 개념을 깔고서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개념을 깔고, 누룩이 있으면 십자가를 본다 못 본다? 못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뭐였어요? 떡 하나를 준비한 나의 믿음, 훌륭함. 요게 누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거니까. 또 7광주리를 가지고 우리 이거 잘 챙겨서 도시락으로 삶자. 배고플 때 먹자. 요것도 누룩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절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떡 하나로 축복을 주실지 뭘 주실지 이런 건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 내가 십자가로 너희들의 살과 피를 제공하는 그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7광주리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라, 전달해라, 그런 의미로 7광주리가 남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여전히 누룩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잘못된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평생을 얘기해도 다 못 고쳐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 3년 들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지만 순간순간 계속 성경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나귀 새끼를 어디서 구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어디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막상 가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막 풀어.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보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왜 풀어? 그랬더니 제자가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나귀 새끼를 풀어준 주인의 순종과 믿음, 그 주인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는 본받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문구를 혹시 본 적이 없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기의 헌신을 믿음이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 가서 갖고 오라 그랬으면 그건 처음부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거지 주인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을 포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 떡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녀가 자기의 남은 도시락을 내어준 헌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시락을 쓰겠다 하면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안드레가 도시락을 찾아왔어. 이 훌륭한 믿음. 안드레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약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인간들은 전부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충성을 박수를 쳐줘요. 엘리야가 와서 떡 달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먹을 떡이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떡도 없었어. 그냥 재료들만 있었어.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준단 말이에요. 자기 먹을 거를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앞선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면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이용을 당한 사람이지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상해서 엘리야를 먹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심을 잊어버리고 사르밧 과부의 충성에만 집중해요. 이 자체가 지금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봉사 여러분 하셔야죠. 개척교회 목사가 지금 힘들어.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의 생활비를 쪽에서 헌신을 해야 엘리야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와 하나님의 작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행위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도 훌륭하다 나도 훌륭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가득 차 있던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거는 평행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으로 예수님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룩으로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베드로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평행 구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얘기해요. 완전 제대로 된 답변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답변을 누가 한 거다? 누가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 이 믿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러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베드로 성당을 짓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막 그러면서 베드로를 추앙하죠. 이게 뭐예요? 낙이 주인을 칭찬하는 것이고 사르밧 과부를 칭찬하는 누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란 개념이 완성된 빵에 누룩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는다?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누룩을 쳐넣고 말씀을 한 시간 들으면 뭐예요? 돌아서면 또 사르밧 과부처럼 헌신해야지 이 지랄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이런. 설교는 다 해놓고 설교는 신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놓고 돌아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차라리. 근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둔갑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나쁜 거죠. 그게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둔갑시키는 거.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곳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 인간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 자체가 마귀 새끼예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새끼예요.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스템 중에서 제가 정말 칭찬할 만한 시스템은 설거지 시스템이야.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그분이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셨으면 그냥 아무나 해도 서로 아무 생각이 없는. 뭔 말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그건 마귀의 속은 거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를 마치 담임 목사가 세운 교회로 착각하고 예수님은 남지 않고 목사가 남고 목사의 어떤 훌륭함, 위대함 이런 게 남아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낸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얻고 내 삶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십자가라고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인데 그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의 삶에 들어오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라고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것도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이 없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사기를 쳐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에 떨어진 거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이 사기를 치죠.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란 자기의 누룩으로 치장하고 있던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훌륭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접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서로 칭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서로 오늘 예쁘세요. 오늘 잘생겼어요. 서로 칭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란 말은 십자가에 질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내가 어둠이며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목사로 성공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원래 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각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 거 아닌데요? 제가 져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나의 성공의 십자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십자가, 전부 이건 사탄 마귀를 따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깨달은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